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집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2부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처럼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으신다면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목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라는 가스펠송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찬양이 나온 지가 한 40년이 좀 더 지났습니다. 키스 그린이라는 사람이 찬양을 작사 작곡을 하게 되었는데, 이 키스 그린이라는 사람은 1953년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했고 또 음악적인 재능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2살 때 이미 TV 광고에 나왔고 8살 때 뮤지컬 공연을 하게 되었고 11살 때는 세적인 레코드 회사와 계약을 맺고 티네이저의 스타로 급부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음악을 즐겨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인기가 한참 올라가던 중 그는 견딜 수 없는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같은 또래인 티네이저인 도스 오스몬드라는 더 탁월한 그런 음악을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회사는 그 사람과 계약을 맺고 점점 키스 그리는 사람들의 뇌리에 잊혀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급기야 15살 때 친구와 가출을 감행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히피 문화에 깊이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한번 맛본 실패와 또 좌절은 꺾여진 그의 절망은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은 갈증을 위해서 그는 히피 운동에 심취해봤고 또 동양의 신비 사상과 종교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당시 인도의 어떤 영적인 스승이라고 불려진 구루라는 사람의 사상과 또 그의 책에 심취해보았지만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그에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마침내는 그가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없어서 손을 댄 것은 마약이었습니다. 그는 마약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 마약 속에서도 그는 삶의 안정과 평안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인생의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라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신은 없다라고,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신과 결별을 고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삶의 안정을 찾지 못했고 여전히 그는 절망과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레오나드 레이번 힐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거부했고 그토록 싫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레이번 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모든 인생의 좌절과 절망을 마치게 되었고 새로운 탈출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이제는 나이트클럽 같은 그런 곳에서 노래를 불러야만 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곳에서 노래를 불렀지만 그의 마음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가 세속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와중 속에 자신이 작사 작곡한 찬양을 그곳에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에 왜 가죠? 그렇죠.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네, 김도환 집사님이 아신다고 말하네요. 네,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삶을 정산한 채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고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찬양 집회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되었고, 그의 꿈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디든 자신이 필요로 한 곳은 달려갔고, 그곳 심지어 오지라 할지라도 그는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찬양 집회를 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몰고 그곳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바라지 않았지만 경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되었고, 이 키스그린과 그리고 두 자녀, 거기에 타고 있었던 12명의 사람들은 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10대 때 방황했던 그가 주님을 발견하고 20대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다가 결국은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지금도 이 키스그린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헌신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키스그린이 이 찬양을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탈출하고 싶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는 손톱만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인생의 탈출구를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탈출구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그분의 역사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그분이 나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버린다면 나는 정말 무익한 존재, 버림받은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것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안에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2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물론 내가 나오기까지 많은 갈증과 많은 영적인 전쟁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숨긴 채 여전히 예배 자리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나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것을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고는 있는데 내 안에 감추어지는, 여전히 나를 조종하고 있는, 여전히 나를 세상을 향해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이 연약함이 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없애고, 내 것을 제거하고, 이것을 다 없애고 정결한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그분이 나에게 오셔야 되는 것이죠. 방법은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아직 고국 땅에 나라는 망하지는 않았지만 얼마 있으면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도 에스겔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나라는 망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척박한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는 어떤 희망도 어떤 가능성도 발견하지 못한 채 절망만 그들의 주식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고도 질긴 슬픔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죄수로 그들은 세상 곳곳에 끌려가서 정착해 살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해서 만나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결과,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소망을 주는데 하나는 짧은 일시적인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는 근본적인 소망을 그들에게 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절망밖에 할 수 없고 질기고도 긴 슬픔을 간직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짧은 일시적인 소망을 주십니다. 16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자,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버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여러 나라로 흩어져 버리고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그들이 도달한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전혀 희망이라는 거는, 전혀 가능성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내가 잠깐,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있어서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성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성소는 인간이 하나님을 즐거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소인 것입니다. 성소는 우리들의 문제와 우리들의 슬픔과 우리들의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성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는 완전히 파괴되어졌고 예루살렘의 성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들이 개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 절망밖에 없는 그 땅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그들이 쫓겨났어요. 그들이 추방을 당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간 그 자리,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곳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쫓겨난, 도망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성소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쫓겨난 그 자리로 함께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별로 안 되시는군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이게. 한번 이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어질 때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죽습니까?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 하나, 인간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흩어져서 우리의 죄를 먹고 우리의 죄를 살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의 형벌로 인해서 세상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받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참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냥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분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공짜로 그냥 우리가 죄가 있는데 너 죄 없어, 너 그냥 천국 가, 이렇게 말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죄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죄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죄는 내가 범했는데, 죄는 내가 범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정말 그 포로지에 가서 또 고통에 가서 죄의 자리에 가서 우리는 근심하고 슬퍼하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 절망을 그분이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절망을 함께 짊어지시는 거예요. 내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는 거예요. 내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힘들게 자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엔 나 같은 사람 없을 거야. 누가 내 마음 알겠어? 누가 내 고통 알겠어? 이렇게 자랐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한테도 나는 이해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나 너 알아. 네 슬픔 알고 네 고통 알고 네 아픔 알아. 그거 아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슬픔을 내가 가져갈게. 내가 너의 아픔을 가져갈게. 그래서 모든 것을 가져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잠깐 우리의 성소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가 짊어야 될 모든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결과로 뭐가 탄생한지 아십니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이 교회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일시적인 거예요. 이 교회는 짧은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면 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일시적인 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성소인 거예요. 이게 성소. 이 잠깐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겠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모양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내 너희 예배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 너희 아픔을 내가 끌어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것, 바라보지 못한 것, 이 영원한 소망, 근원적인 근본적인 소망을 너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근본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17절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 시작. 자, 내가 잠깐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줄 때 너희는 절망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 아픔만 바라보지 말고, 이 잠깐 너희를 만나줄 때 나의 만남을 통해서 너희가 가야 될 영원한 땅을 바라봐야 돼. 너희가 가야 될 영원한 소망을 너희들은 가져야 돼.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잠깐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를 모을 거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곳곳에 흩어져서 죄하고 우리는 신음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모을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아서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들어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십시오. 영적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흩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교회라는 짧은 잠깐의 성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중해서 바라본다면 십자가 넘은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세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천국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모아서 너희가 그 땅에,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느냐,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사실은 목회실에서 에어컨 틀고 있는데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불볕 떠있잖아요. 그냥 길을 가기만 해도 등어리 땀이 쪼르쪼르 흐르잖아요. 그런데 온 곳을 무장하고 뒤집어 쓰고, 그리고 정말 그 계란만 툭 깨서 넣으면 그 프라이가 될 정도의 철판 위에서, 배 위에서 모진 더위와 싸우면서 돌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일해서 헌금을 하거든요. 이 헌금은 어떤 헌금이에요? 그들의 생명이잖아요. 그들의 눈물이잖아요. 그들의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나 편하 자고 에어컨을 틀고 있는 게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인간인지를 안 틀 수는 없고, 선풍기를 같이 틀어놔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다 아셔요. 다 아셔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아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가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든 건 다 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제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눈물겹게 살아가는데 그 땅에 가서도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직사하게 고생하면 그나마 저 세상에서는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다 고생할 거 하고 고민할 거 다 하고 절망할 거 다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땅에 가서, 저 세상에 가서 영원한 불모선에 영원히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가게 만드실 때 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만드실 때요, 그냥 가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요. 성소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게 보이는 거예요? 내 못남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숨겨진 죄들은 막 솟아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절망하고 또 절망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다 시작.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 모든 미울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말합니다. 모든 가증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든 미운 물건, 너희에게 모든 미운 가증한 것을 내가 제거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답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봅시다. 36장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36장 24절 25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니까, 내 스스로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우린 여전히 세상에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우린 세상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들을 다 제거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착각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에서 열심히 헌신해서 축복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승승한 장구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왕이 되고 주변의 나라들을 제거하고 정복시키고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간직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그 부하들은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는 시원한 궁중에서 낮잠을 잤어요. 그 낮잠에서 깨어서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띄네요.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누굽니까?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데려오게 해요. 그리고 동침을 해요. 임신을 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임신한 결과를 알고서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내죠. 그리고 강제로 동침을 시키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아라는 사람이 너무나 충직한 사람이라 너무나 그 헌신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 내 동료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편한 자리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내를 내가 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거칠은 땅에 텐트를 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충직한 우리아예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아를 전쟁 속에 죽이잖아요. 부하를 시켜서 전쟁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부하를 전쟁에서 죽이잖아요.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렸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죄를 깨닫게 했자 그는 눈이 뜨진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헌신을 잘해서 복을 받는 거라고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알면 할수록 자신 안에 숨겨준 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태어나게 했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내가 죄의 결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뼈를 깎는 고통을 하는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을 해도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렇게 눈물을 해도 이 죄를 없애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철저하게 무력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나게 달라고, 회개의 영을 나게 달라고. 난 회개할 수도 없어요. 난 내 죄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제거하신 네 죄를 내가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그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지 않고서는 결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이 고백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고 그는 전적인 삶으로 헌신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원하는 마음의 법, 성령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법, 육신의 법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법이 내 안에 항상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법이 항상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겨요? 항상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육신의 법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겸손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악의 괴수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 하나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에스겔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세상이 좋아요. 나는 여전히 쾌락이 좋아요. 나는 세상의 문화가 더 좋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몸부림치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자제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보다 나는 세상에 타락이 좋고 세상에 쾌락이 좋고 세상이 좋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 마음 제거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오로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정결한 영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세상을 향할 마음이 있어요. 나 알아요. 근데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이것을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마음 다 빼앗아가고 다 제거되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언젠가 끝날 거예요. 언젠가 끝나는데 그 끝나는 시점에, 끝나는 그곳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끄트머리에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나를 맞이하시고 너 그동안 고생했지, 나와 함께 영원한 총에서 즐기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아니면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믿음의 끄트머리에 영원한 지옥의 풀무시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기꺼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 내가 마지막 순간, 내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